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6 벌써 이제 6월 달 지나면 또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주일이었고요. 지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교회 절기가 어떻게 되냐면 오순절 후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그렇게 세고요. 이게 계속 갑니다. 계속 가서 나중에는 뭐가 올까요? 대림절이 옵니다. 대림절. 대림절은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 오순절 이 기간이 이제 되는 겁니다. 참 길죠. 그래서 이제 이 절기가 이렇게 왔는데 이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성령 강림주일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으로 계속 지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절기상으로 대림절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크리스마스 오죠. 그러니까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상으로도 이제부터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게 기다렸냐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고 열심을 다해서 생명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다림이 2000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 진짜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그죠? 앞으로 뭐 100년 있다 오실지 아니면 또 2000년이 지나갈지 그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지구상에 이 땅에 머무는 기간으로 셈해 본다면 내가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요, 길어야 3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무는 시간으로 친다면 사실은 주님 오실 날은 10년밖에 안 남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30년 남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들은 뭐 4, 50년 남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나 만나셨을 때 뭐라 하시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칭찬 듣는 다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요, 머리 둘 곳 없는 사람입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사람.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머리 둘 곳이 다 있죠. 그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주의 제단에 오면은 자기 머리 누울 곳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너 오지 말아라, 너는 필요 없다, 그러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도 여기 와서 살아라, 오갈 데가 없으면 여기로 와라,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어쩌면 이 땅에 살면서 머리 누울 곳이 변변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서울에는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평생 일하고 안 쓰고 다 모아도 살 수 없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택시를 타고서 한국 사람하고 서울 강남을 지나가는데요, 그 외국 사람이 그랬답니다. 저 아파트를 막 가리키면서 저게 한국의 슬럼가냐고, 미국에도 저런 슬럼가가 많다고. 근데 한국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얘기냐고, 저게 한국의 백만장자들이 사는 집이라고, 저 집이 100만 불이라고. 미국 사람이 더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한국의 백만장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런 집에서 사냐고. 그럼 별로 와닿지 않으신가 봐요. 서울의 압구정에 가면요, 현모 아파트는요, 아니 지은 지 50년 됐는데 50억이잖아요. 50년 됐어도 50억이에요. 그런 집이 서울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련하시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다 새 집입니다. 새 집, 신축입니다. 신축. 근데 그 신축은요, 돈 주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만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은 마땅히 거처할 곳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님은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처할 집이 마땅히 없는 게 당연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막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애워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자들한테, 야, 우리 저쪽 건너편으로 다 가자. 사람들이 막 애워싸면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습니다. 그때 마침 한 서기관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처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뜻밖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예수님 진짜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맞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셨는데 여간방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찬바람 쌩쌩 부는 마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아늑하게 따뜻한 곳에서 머물 때 예수님은 누울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가 다 누울 데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나사렛에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냉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차지하고 있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언제 죽일까를 모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머리 누울 데가 있으시겠습니까? 몸을 의탁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곁에 둘러싸여져 계십니다. 무리가 애워쌀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여봐라,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거처할 곳을 좀 마련해 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서기관이 왔으면 그 서기관, 지식 있고 돈 많은 서기관, 부유한 서기관일 텐데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겠다, 참 잘 왔다,
너 내가 머리 둘 곳부터 마련해 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도 거절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기댈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으십니까? 그 중에 기댈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를 의탁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참으로 고독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몸, 이 한 몸을 의탁할 만한, 맡길 만한 사람이 잘 눈에 띄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똑같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겁니다.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병은 무엇이냐면 고독과 외로움이 또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절망만이 아니라 고독도 이제는 외로운 병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35%가 1인 가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 중에 35%는 1인 가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집 중에 한 집은 1인 가구입니다. 근데요, 이웃나라 일본은요 더 심합니다. 전체 가구 수 중에 40%가 1인 가구라 그래요. 더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세상을 떠나가시는 분들이 누군가한테 나 죽을 것 같다고 말도 못하고 혼자서 조용히 생을 떠나시는 고독사를 당하시는 분이 매년 2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고독사 위험군에 속해 있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관리하느라고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낳은 이 고독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고독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의탁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즐거움이 있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고독과 외로움이 없어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독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한가? 그게 이 시대의 문제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신앙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는 머리 둘 곳 없지만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때, 그래서 서로가 같이 있을 때 그 신앙으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느낄 때 그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머리 둘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 둘 곳은 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서 길에서 누웠습니다. 우리가 잡은 베개가 다 돌베개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집 떠나가지고 길에서 유숙하면서 잡은 거라고는 유일하게 하나 그 돌베개 잡고서 잠을 잤는데, 우리가 잡은 베개는요 다 돌베개 같은 거예요. 이게 평안함을 줄 줄 알고 이게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걸 잡고 누웠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돌베개라는 것입니다. 그 돌베개 잡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야 맙니다. 요즘에 텔레비 뉴스 광고에 보니까 마약베개라고 있더라고요. 마약베개. 누우면 잔다는 거예요. 누우면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근데 베개가 아무리 좋은 베개를요 베고 자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마음 가운데 그치지 않으면
마약 베개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다 돌베개일 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모였습니다. 고아는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왔습니다. 과부는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내 신랑 되시니까 왔습니다. 나그네는 왜 왔습니까? 교회가 내 거처가 되니까, 여기가 내 집이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초대교회의 교회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안식을 얻는, 평안함을 얻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옥포 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서기관이 지나고 나서요, 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허락을 구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제자. 근데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집에 지금 초상 났습니다. 초상에 이미 난 건지 날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장례도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내 아버지 장례면 이거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내 아버지 장례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 말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요, 거절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좀 쉽게 예수님이, 야 가족들도 있고 친지도 있을 테니까 그들이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여기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걸, 말씀을 굉장히 제자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중의적인 표현을 써서 하셨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건 그 말 속에 뜻이 두 가지 이상 담겨져 있으면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읽은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면요, 네가 거기 가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네 아버지 시신을 만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죽은 자가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에는 장례를 가면 가서 시신을 만졌든 만지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든지 간에 죽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죽은 자라는 건 뭐냐면 율법상으로 부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을 율법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부정하게 됐다는 말은 더러워졌다, 뭐 때가 묻었다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더러워졌다, 부정하게 됐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러가지고 다시 복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얘야 가서 네가 죽은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여기 남아서 산 자가 되겠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네 아버지 장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생명을 구원하러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내 옆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장례가 중요하다는 모든 사회의 통념을 깨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은요 모든 제사장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아버지 장례가 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레위기 21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대제사장은 뭐라 그래요? 부모 장례가 나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자리 비우면 누가 대제사장 자리를 대신합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장례식에 안 갑니다.
심지어 부모 장례식도 안 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만 안 갔을까요? 아니에요. 나실인들도 안 갔어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나실인이 많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근데 나실인 기간 동안 아버지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민수기 6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부모 형제 장례가 나도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못 가니까 더 슬프죠. 예전에 국제대회 경기에 나갔던 국가대표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집에 아버지 장례가 난 거예요, 한국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합을 해야 됩니까? 장례식에 와야 됩니까? 아마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 아들은 들었을 겁니다. 얘야, 장례식 오지 말고 또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경기에 더 집중해라, 더 열심히 해라, 꼭 이겨라, 내가 응원한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 슬픈 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주님 옆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주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무리가 애워싸도 다 그 무리들을 피하셨고, 서기관이 와서 지식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붙들어도 그냥 떠나가게 하시고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잡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내 옆에 붙어 있어야 할 제자입니다. 넌 어디 가느냐? 가면 안 된다. 나랑 24시간 365일 네가 평생에 늘 나와 함께 붙어 있어야지. 너는 떠나면 안 된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는 어디로 가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건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피해 가시는 무리인가? 아니면 서기관이 와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머리 둘 곳 없다고 하니까 나가 떨어지는 그런 서기관인가? 아니면 나는 평생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 할 제자인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요, 예수님이 붙잡으시는 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머리 둘 곳 없는